이 그림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사바, 봉수. 오.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파리 한가운데 샹젤리제 거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등 뒤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에뚜알 개선문 아크 드 트리엄페 드 레뚜알이라는 커다란 개선문이 늠름히 서 있고, 샹젤리제 길을 따라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 위로 종이 우유 상자 꽉 모양을 한 가로수들이 멋들어지게 줄 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를 따라 걸으면 마침내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띨르리 정원 자생드 티허이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파리지앵들 사이를 세느강을 따라 그대로 지나치면 바로 그 앞에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뮤세 드 루브르이 두 팔을 벌려 저희를 유리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의 방문지는 이 루브르 뮤지엄이 아니고 우측에 뽕호야를 다리를 통해 센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뮤제 도르세입니다. 파리의 중심부 세느강을 따라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으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을 중심으로 한 컬렉션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의 걸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 건물을 개조하여 개관되었으며 독특한 건축 양식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19에서 20세기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신고전주의 인상파 회화와 로댕 같은 작가들의 조각들을 끝도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화가 아주 가득한 곳이라 파리를 저는 방문할 때면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세계 10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관 내부로 들어서면 이곳이 옛 기차역이었음을 실감하는 엄청난 자연채광의 천정과 공간에 압도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을 만나셨는지요? 또 그림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스케치할 수 있도록 그림의 배경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 남자가 어디론가 뛰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손을 모으고 있고, 다른 남자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앞을 바라보고는 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하여 꼭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눈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젊은이는 사도 요한이며 짙은색 옷을 입은 이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뛰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각각 무엇을 보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이지만 혹시 누군가 그분의 무덤을 도둑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염려도 엿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불신도 느껴지며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아주 간절한 기대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어.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그림처럼 무덤을 향해 뛰었습니다. 더 젊은 제자인 그는 이 놀라움을 직접 확인하고자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갑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소심했던 요한은 차마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표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예수의 부활의 소식 앞에 만감이 교차하는 이들의 심정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의 복잡한 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렸던 다름질 전날, 즉 예수님 부활 전날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 사건 후 제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시당과 현실 앞에 그들은 함께 모여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실존적 고민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충격과 불신, 절망과 고통, 그리고 온갖 복잡한 심정이 모인 이들 가운데 어우러져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린 외젠 버낭의 성토요일이란 작품도 더불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어두운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모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이 분위기의 그림에서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보면 머리를 붙잡고 동스러워하는 베드로로 추정되는 제자들부터 그를 위로하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고요. 또 먼 곳을 응시하는 여러 제자들도 보입니다.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들도 보이고 동료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허망하게 눈동자를 고정하고 있는 자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마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그가 보여주셨던 기적과 말씀을 반추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견지와는 별도로 그들을 위협해오는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을 보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돌아가신 다음 날 모여서 같이 괴로워하던 예수 제자들의 심정과 기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부활절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이 두 제자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통곡과 눈물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은 생명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예측되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고 살아있는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장님 말씀대로 두 제자가 무덤으로 뛰어가던 심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거룩한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멋진 그림을 그린 작가는 누군가요? 이 두 그림을 그린 작가는 외젠 버낭으로 프랑스인입니다. 이 버낭은 철저한 개신교도로서 종교적 작품을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합니다. 외젠 버낭은 스위스의 목가적인 풍경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세속적인 작품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알프스의 황소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추어 서서 이 장면을 같이 상상하고 또 공감하게 하는 설명하기 힘든 능력을 가진 신비한 작가입니다. 그래요.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보십시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진 그림으로 만나는 하느님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